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이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편안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인 동시에 행복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 내가 지나치게 집착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봐 혼자 마음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론 인정받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도리어 거절과 비난과 무시를 당하게 되면 한순간에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삶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상처를 준 사람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 역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지나치게 매달림으로 필요 이상의 감정적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모세가 이방 여자인 구스 여자를 취하자 모세의 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 구스 여인이 에티오피아 사람인지 아니면 미디안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민수기가 여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이 문제를 핑계 삼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뜻입니까? 자신들도 모세와 같은 동일한 수준으로 그 권위와 대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한 후 찬송을 부를 때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여인들과 함께 찬양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때 미리암을 선지자로 소개합니다. 아마도 성령이 임하여 예언하면서
찬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론의 경우 대제사장으로 성막을 출입함으로써 특별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도 모세와 같은 수준에서 존경과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가져왔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모세와 같은 존경을 얻기 위해 모세의 행동을 비방하는 일을 통해, 즉 모세를 낮춤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행동을 했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을 빌미로 삼아 흠집을 내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선거를 할 때 상대 후보의 약점이나 비리를 덜추어서 내가 더 낫다고 하는 식은 우리 모두가 흔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나은 인물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잘못해서 문제를 지적할 때도 있지만 나를 높이기 위해서 은근히 상대방을 비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둘째로 드러나는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자신이 주도해서 얻고자 한다면 여기에는 항상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게 되면 반드시 썩는 냄새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도리어 낮추게 하십니다. 주님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셨기에 주님은 항상 우리가 상석에 먼저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요즘은 자기가 누구인지 적당하게 자랑하고 알려야 인정도 받고 사람들이 잘 알게 된다고 말하지만 그런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의 부패한 생각이 서서히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한 것,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비난과 비하의 말들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 유혹에 우리가 혹시 걸려들고 있지 않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두고 어떻게 칭찬합니까?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것이 미리암과 아론과 대비되는 모세의 특징입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구하는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리암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과 꿈으로 보았어도 모세처럼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히 사랑하신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충성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은연중에 사람의 영광, 사람의 칭찬에 더 민감하고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로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봉사를 하면서 사람의 칭찬과 말 한마디에 혹시 나는 너무 쉽게 울고 웃는 성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내가 봉사하였는데도 누가 칭찬해 주지 않고 비난할 때 한순간에 무너지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바라보았기에 생길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비난한 사람의 잘못에 집착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먼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 칭찬과 존경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을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잘못을 건드리시기보다는 이 두 사람의 불평을 먼저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주도한 미리암을 대표로 그녀에게 나병, 즉 피부병으로 징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피부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오지 못하고 진영 밖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이것을 본 아론이 깜짝 놀라 모세에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벌을 내리시지 않도록 하나님에게 간구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이에 모세도 하나님에게 간구하자 하나님은 미리암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도록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생활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일 동안 이동을 하지 않고 그녀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리암을 통하여 그 교훈을 배워야 했고 그 교훈에 함께 참여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교회에서 삶은 고달픕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합니다. 언제 떠나고 언제까지 머물지, 언제쯤 가나안 땅에 도착할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는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상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신혼생활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불편하기에 매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튀어나오는 불평이 바로 음식과 지도자 모세에 대한 불평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 모든 것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불평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하게 보지 않으시며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그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지금 이 사실들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자기들도 좀 인정받고 싶은 단순한 인간적 마음과 동기에서 시작했을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실로 위험한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고 막지 않았다면 그들은 더 심각한 징계를 받았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이용해서 내 욕심과 교만이 개입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 속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모세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일할 줄 아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에 주변 사람들과 형제의 허물과 죄를 지적질하는 모습이 있지 않는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악한 마음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는 것에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없어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칭찬을 먼저 구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과 칭찬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변질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들을 섬기라는 성령의 음성 앞에서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은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 속에 나도 모르게 쏟아지는 불평과 엉망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법을 오늘도 배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